오늘은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마음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란 일러스트인데요. 8년 전 영미권에서 꽤나 해자되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일생을 10단계로 그린 그림인데요. 누가 봐도 한눈에 이제 설명이 되죠. 처음에 임신했다가 낳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 그림입니다. 찬찬히 보고 있노라면 무엇인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그토록 강인하고 항상 나를 품어줄 것만 같던 엄마도 어느 순간 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이내 떠나 보내야만 하는 길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좀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이는 엄마만의 일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생이기도 하다는 데서 무엇인가 묘한 심정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엄마란 단어는 왜 더 코끝이 찡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신체적 생명의 절정기를 18세라 합니다. 그래야 돌도 씹어먹는다는 이 고등학생 때를 낭낭 18세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로 치면 성체기로 들어선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를 지나면서 인간의 육체는 서서히 노화되어 간다 합니다. 이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여타 동식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다가 또 생식하고 종족을 보존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아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인 동물들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 하나가 본능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동물들은 철저하게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 또한 본능, 본성에 따라 삽니다. 인간의 3대 욕구,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고 하지요. 이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본능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동물들은 자기 본능의 본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하지요. 만족하면 옆에 먹잇감이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라봅니다. 동물들은 식욕, 성욕, 수면욕의 이 사이클을 기본적 수위에서 계속 유지합니다. 전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면 늘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마저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줘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늘 허기짐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적이면서 무엇인가 이 잘못된 본성을 더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더 소유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무엇입니까? 세계 1%에 해당하는 이들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생을 무엇이 더 필요한지도 모른 채 이것저것을 더 하다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접합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할까? 뭐가 더 필요해서 저렇게 할까 하는데 더 하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고작 저거 하려고 저렇게 사나? 다 하지도 못하는 것, 다 쓰지도 못하는 것 하다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허무함을 보십니까? 부의 허무함을 보십니까? 우리는 곳곳에서 그것을 접하고 있죠. 한 사람이 어떠함은 그에게 권력이나 부의 힘이 주어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변했어. 죄송하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분들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변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변했다는데 자기도 그 자리에 가면 다 팀장급으로 올라가거나 부장급으로 올라가면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장이 활짝 펼쳐져 있다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그 깊은 목마름과 허기짐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왜 다시 목마르지요? 왜 이 마음의 공허감, 마음의 허기짐, 마음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잠시 잠깐은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왜 또 원상복귀일까요? 세상 이음을 저음을 파긴하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런 줄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인간은 동물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살지만 인간은 영혼에 의해 삽니다. 인간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영혼보다 더 큰 존재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 이 욕망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심지어 우주보다 큰데 이 세상 무엇이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성경에 우리 마음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 영혼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세상 그 무엇을 들이부어도 그때뿐입니다. 터진 웅덩이니 곧 아무것도 당기지 않습니다. 다 새나갑니다. 제 옛날에 시골에 살 때 그 아랫목에
콩나물자루 이렇게 놓으면 물하면 쭉쭉 빠지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니까 쭉쭉 빠지는 겁니다. 뭘 들여부어도 그냥 쭉쭉 빠지는 겁니다. 대신에 뭐 콩나물은 자라는데 우리는 안 자랍니다. 그러니 늘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허기지고 허기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영혼이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요소이면 이 세상의 것으로도 충분히 채워지겠지요. 그러나 영혼은 전혀 동물적이거나 물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도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육을 완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이 전부라고, 육이 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은 영 아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않는 육, 이런 육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현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육의 방식을 따릅니다. 영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의 방식을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부정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때때로 짐승만도 못하다 합니다. 오죽하였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의로 가득합니까? 이번 주 뉴스 한번 보셨나요? 수없이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면 심령이 너무 공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주간만 보는 게 아니라 365일을 봅니다. 제가 아주 선언을 합니다. 절대 주님 오시기까지 병원과 언론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한 병원과 언론은 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뉴스거리는 끊임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참혹해서 뉴스 보다 보면 심령이 너무 세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일어나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무슨 경제 문제다, 정치 문제다, 교육 문제다, 외교 문제다, 법 문제다, 과학기술 문제다, 정신 문제다, 의료 문제다 하여 이모저모 애를 쓰지만 성경은 그것은 수박의 겉핥기식이다, 변죽만 때리는 것일 뿐 본질적인 문제라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죄의 뿌리요 실체라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 자리를 다른 우상으로 대처하여 관계 맺고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뿌리 문제가 아니라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무시하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전능한 능력을 지니셨지만 뿌리에 해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열림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를 보통 영생이라 부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세상, 장차 망할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미련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것이니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평생 촛불만을 보고 살다 태양을 본 자가 촛불이 그리워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도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마다하고 이 세상에 남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이 세상에 살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고백에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만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4절로 2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더 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좋은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좋은 삶이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 시간부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제일 좋은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만나서 바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뭐 있을 이유가 없죠.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민기적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게 낫죠. 안 그래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게 충만한데 뭘 여기 더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 얼굴들로 저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감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본래 주인에게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운전석에 들어온 거지요. 이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누구의 뜻대로 되는 인생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정확하게 누구의 것으로 이전이 됐어요? 예수의 것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생사 결정권은 이제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분의 처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은 주님 품에 돌아올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빅스턴의 말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늘 한 집사님의 장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마을 목자로 섬기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마을 목자라 함은 쉽게 말해 구역 한 6, 7개 정도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소화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치아의 문제인 줄 알고 치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좀 이상해서 집사님, 치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과로 가보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아들이 의사인 터라 알아서 잘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 암 말기셨습니다. 나중에 소천하기 전 의식이 있을 때 끝까지 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저에게 천사 같은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저 다 나으면 시골에 내려가렵니다. 왜요? 저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오래전 신학 수업도 다 받았고 전적인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시골로 내려가서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러더군요. 이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한 집사님의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게 치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보니 집사님께서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가 실은 소천하기 전이셨습니다. 이분이 맡아 섬기던 당시 이 목양마을이 가장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붙여진 이분의 별명은 천사미소였습니다. 어찌나 그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의 미소, 그 온화하고 또 순박한 그 미소, 또 그 섬김에 수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얼마나 신이 나게 막 봉사를 하고 섬기는지 막 옆에 봐도 막 신나서 하던 그런 게 아직도 얼굴 그냥 그 장면이 그냥 싹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 사명다하니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그 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있으므로 이전보다 믿음의 진보를 더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성장으로 영혼의 기쁨, 영혼의 희열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 땅에 남아있을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송환 명령은 잠시 유보됩니다. 2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자란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력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힘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나를 전도한 자나 또 나를 챙겨주고 섬겨주는 자에게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는 마치 품 안에 있던 자식도 뭐라 그래요?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점점 자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때요? 이제 품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독립하고 그러죠. 신앙도 자란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누가 챙겨줘야 오고 챙겨줘야 뭐 하고 그랬는데 이젠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다 더욱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따라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크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크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굳건하게 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의 정점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정점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점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의 힘이 커지는데 믿음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더 무르익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아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참 신기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커 보였던 것들이 되게 우스워져 보여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잘됐다, 이거 잘됐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마치 롯데타워 보이나요? 롯데타워 앞에 그냥 모래집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건 이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눈을 뜨면 뜰수록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애가 어떻게 됐다는지, 우리 집에 뭐가 대박이 났다든지 하면 뭐 입이 근질거리잖아요. 아, 내가 이런 말 하려 그런 게 아닌데 하고 말하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입이 근질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분의 탁월함을 알면 할수록 입이 근질근질 못 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분을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자들로 가득 찬 교회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죠. 또 예수 그 이름이 가장 풍성하게 자랑되는 교회말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고, 그런 성도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됩니까? 이 일이 그냥 될까요?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힘이 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옛자도 꺼내질 못해요. 한번 이거 보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무르익잖아요. 깊어지잖아요. 말하지 말라도 예수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 살고픈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별로 안 맺혀 있으면 예수의 옛자도 나오지가 않는다니까. 우리 입 밖으로 한 주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누군가에게 예수의 옛자도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더 요원한 거예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안다 그럴 때는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재석 압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나요? 알죠.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아나요? 모르죠.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은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의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거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분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분을 회자하게 되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세상에 남아 있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향한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진보를 일으켜서 예수를 자랑하게끔 하고 오도록 잠시 잠깐 그의 생명을 유보시키는, 사명자로서 그를 유보시키는 그 일 때문에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나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삶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질서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만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잘됨은 절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육적인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 육으로 영을 대체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육은 어디까지나 육이고 영은 어디까지나 영입니다. 육이 육으로 만족되듯 영혼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은 계속 육적인 거를 채워야지 내가 만족될 거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 채워져야 이게 채워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그의 영혼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날 뿐 아니라 생명의 충만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교회와 세상에는 유익이요, 또 자신에게는 영원한 상급이요, 보상이요, 면류관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여기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1000명대, 10,000명대 그런 교회가 저의 절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럴 소관도 저의 소관도 아니고요. 저의 사명은 오직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믿음이 진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데 조금이나마 조력하는데 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제 사명이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제가 해야 될 유일한 사역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주님과의 관계의 힘이 깊어지도록 섬기는데 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사명은 절대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아니 이 지상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 믿음과 은혜 분량을 따라 이 사명 감당하다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길 자들입니다. 사명 다하기 전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죽을 것 같죠? 쉽게 안 죽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살 것이요, 더 이상 사명이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어제 죽는 사람이 가장 그리워하고 원한 것은 오늘 이 하루라는 것.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다시 산다면, 죽음의 직전 앞에 선 자가 인생을 다시금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남은 지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 죽겠노라고 하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음 앞에서 깨닫으면 너무 늦은 거죠.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걸 깨닫고 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고 죽음을 고민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좋은 한날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한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한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 뜻을 찾고 사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냥 내가 먹고 자고, 그건 동물도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찾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른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잘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사람답게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우리 빈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끝까지 살다 그토록 사랑하고 뵙고 싶던 주님 품에 안겼노라. 이 고백만이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됩니까? 이 일이 그냥 될까요?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힘이 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옛자도 꺼내질 못해요. 한번 이거 보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무르익잖아요. 깊어지잖아요. 말하지 말라도 예수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 살고픈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별로 안 맺혀 있으면 예수의 옛자도 나오지가 않는다니까. 우리 입 밖으로 한 주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누군가에게 예수의 옛자도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더 요원한 거예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안다 그럴 때는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재석 압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나요? 알죠.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아나요? 모르죠.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은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의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거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분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분을 회자하게 되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세상에 남아 있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향한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진보를 일으켜서 예수를 자랑하게끔 하고 오도록 잠시 잠깐 그의 생명을 유보시키는, 사명자로서 그를 유보시키는 그 일 때문에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나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절대 목적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삶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질서의 문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만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잘됨은 절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육적인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 육으로 영을 대체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육은 어디까지나 육이고 영은 어디까지나 영입니다. 육이 육으로 만족되듯 영혼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은 계속 육적인 거를 채워야지 내가 만족될 거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 채워져야 이게 채워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그의 영혼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날 뿐 아니라 생명의 충만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교회와 세상에는 유익이요, 또 자신에게는 영원한 상급이요, 보상이요, 면류관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를 여기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1000명대, 10,000명대 그런 교회가 저의 절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럴 소관도 저의 소관도 아니고요. 저의 사명은 오직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믿음이 진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데 조금이나마 조력하는데 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제 사명이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제가 해야 될 유일한 사역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주님과의 관계의 힘이 깊어지도록 섬기는데 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사명은 절대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아니 이 지상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 믿음과 은혜 분량을 따라 이 사명 감당하다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길 자들입니다. 사명 다하기 전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죽을 것 같죠? 쉽게 안 죽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살 것이요, 더 이상 사명이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어제 죽는 사람이 가장 그리워하고 원한 것은 오늘 이 하루라는 것.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다시 산다면, 죽음의 직전 앞에 선 자가 인생을 다시금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남은 지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 죽겠노라고 하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음 앞에서 깨닫으면 너무 늦은 거죠.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걸 깨닫고 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고 죽음을 고민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이 좋은 한날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한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한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 뜻을 찾고 사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냥 내가 먹고 자고, 그건 동물도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찾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른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잘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사람답게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우리 빈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오직